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에 무엇이 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사동에 가면, 여러분, 인사동에 가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렇게 젊은 층들은 다 인사동에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가본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인사동이나 뭐 서울이 다 그렇고 그런 곳인데 뭐 그렇지. 그런데 인사동이 이렇게 외국인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의 옛 그 정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옛날 풍습들을 그 북촌 마을도 그렇고 거기 광화문의 북촌 마을이나 뭐 인사동 같은 데는 그 옛날 정취를 이렇게 다 옛날 풍습을 조금씩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옛날식으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참 그런 곳을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냥 아이를 이제 혼자 놔두다시피 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일하고 뭐 교회에서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도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와서 그냥 밥만 해주고 또 나가서 그냥 일하고 또 저녁에 밥 해주고 얼른 또 교회로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너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정은 가장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고, 그래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막 그냥 교회 일에 너무 이렇게 충실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설립해서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또 이렇게 단독 목회를 막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마땅히 같이 이제 거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놔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셔서 아이들의 친구들이 이런데요. 이제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자기네 집에 부모들의 그 불만 불평들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야, 집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이 막 어두운 데로 데리고 가서 친한 친구들이 막 담배를 주면서 한 번만 빨아봐 이거 이렇게 담배 이거 빨아보면 아주 기분이 몽롱해지니 좋아. 막 그러면서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엄마에게 정말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마 한 번만 빨아보라 그래도 안 했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밤에 저는 교회 가서 자느라고 집에 없었지만 밤까지 일하는 엄마들, 그런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이 있으면 밤에도 막 애들이 소주를 사가지고 온대요, 집으로. 엄마 없이 지네들끼리 이제 아이가 혼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소주를 들고 와서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아이가 문을 안 열어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임재 연습을 하면서 제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내 이웃에게 첫 번째 이웃에게 너무 복음이 되지 않고 교회 일에만 너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아이에게 사랑을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유초등부를 거쳐서 이렇게 대학 성령
중고등, 유초등, 중고등부를 거쳐서 너무나 엄마의 그 사랑이 갈망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대학교쯤 들어가서 지나서는 임재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임재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좀 같이 좀 복음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아이를 이렇게 품으면서 어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함께 동행해 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인사동회를 가게 됐어요. 엄마 나랑 같이 인사동 가. 그래서 그래 그럼 가보자. 나는 그런데 싫지요. 내가 뭘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이미 세상 것을 보고는 저는 정말 싫은 사람인데 어제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주님을 사랑을 전하는 거 이것만이 내가 그냥 가장 기쁜 이 땅에 살고 아무리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그런 세상 것이 무슨 그렇게 즐겁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 농막에 그냥 막 꽃들이 만발해서 막 벚꽃이니 무엇이니 이렇게 있어도 하나 그것 때문에 동요되잖아요. 저것이 막 좋다. 막 어떤 분들은 지금 막 벚꽃놀이 뭐 진달래 뭐 시기마다 일주일 이렇게 하면 피잖아요. 지금 벌써 막 몇 주 전부터 피는데 가서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참 아름다운데 저는 그런 것에 그렇게 마음이 많이 그렇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도 가져와서 제가 그걸 뭘 좋아해서 가겠어요. 그냥 사랑 실천하려고 따라가는 거지. 따라갔어요. 갔더니 인사동에 나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인사동 하길래 굉장한 줄 알았더니 정말 좁은 골목이야. 좁은 골목.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가니까 정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길에 무엇이 있나라는 제목으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냐면 좁은 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사동 골목에 가니까 정말 좁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인사동 골목을 딱 갔더니 정말 둘이 나란히 가기가 이렇게 불편한 그런 골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나란히 가기가 불편하니까 어슷하게 간다든지 지그재그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아주 밀착돼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참 길은 좁았어요. 참 길은 좁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은 크고 넓고 사람들이 많지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차가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는데 그 좁은 길이라는 이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좁은 길은 막 찌질이 궁상스럽게 살고 뭐 이렇게 그냥 거기 그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려면은 목사님한테 뭐 문자가 오기를 어떻게 오냐면은 아주 노숙자 수준으로 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노숙자가 좁은 길이야. 노숙자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게을러서 노숙자가 됐잖아. 게을러서. 그런데 외모를 뭐 그렇게 꾀질꾀질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이렇게 가보면은 다들 일도 안 하고 그냥 부시하고 막 그냥 너무 그냥 정말 진짜 외모가 망가져야지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좁은 길,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동 골목을 왜 이거 말씀드리냐.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외적으로 보기에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 그가 가는 길이,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어디 막 크게 이렇게 큰 한턱을 써가지고 요번에 봄 되니까 이거 자켓을 하나 사줬어요. 이거를 어디 그 메이크업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덤핑으로 나와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는 이게 3만 원 주고 판다더라고. 근데 내 돈으로는 제가 3만 원 주고 못 사입죠. 그런데 사입으니까 이렇게 화사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멀쩡하게 입고 오니까는 이건 그럼 넓은 길로 가는 거네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도 이게 깨질깨질하고 막 없이 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좁은 길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색은 정말 말끔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느냐, 이게 이 좁은 길이죠. 오늘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일정한 음식,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그렇게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는 내가 좀 오늘 이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자켓 3만 원짜리 하나 사주셔서 내가 입어서 멀끔하지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아침에도 그냥 둘이 앉아고 말씀 묵상하느라고, 그래 어떤 일정한 말씀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말에 그런 데서 나오죠. 가난하고 없이 살고 찌질이 궁상해야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형편없이. 그런데 정말 인사동 골목에 그 좁다고 그래서, 그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좁다고 그래서 둘이서 그냥 겨우겨우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골목들을 몇 군데, 물론 넓은데도 넓게 포장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좁은데 그런 데 들어가 보니까 안에 들어갔더니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없는 게 없어. 하다못해 그냥 총을 막 사격하는 것도 음식점 하다못해 이런 옷 파는 의상 의류 양품점 찻집, 없는 게 없어요. 그 길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비록 이렇게 화사한 정말 자켓 하나를 이렇게 걸쳤지만, 제가 이런 옷을 이렇게 멀끔하게 입었다고 그래서 내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 가니까, 정말, 아이가 하도 이렇게, 딸이 하도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때가 됐으니 이제 아이는 그거를 딱 계산하고 갔죠. 식사도 해야 되고, 차도 한잔하고, 그 코스를 딱 이제 둘이 인생 4컷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이상한 거 막 걸치고 사진 찍는 거, 그런 것들 딱 하려고 이제 딱 거기를 인사동을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일생에 그런 데를 안 가본 사람이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렇게 가게는 그렇게 썩 의리뻑적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소박하게 생겼더라고요. 소박한데 들어갔더니 밥이 나와서 이렇게 메뉴판을 보니까 비싸. 좁은 골목인데도 너무 비싸. 볼품없는 거리인데도 비싸요. 그래서 비싸서 비싸면 정말 그래, 비싼 만큼 또 맛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막 비싼데 이렇게 볼품은 그렇게 없어. 그래서 비싼 거니까 맛있겠지. 그리고 둘이서 이제 다 이렇게 먹었다. 진짜 맛이 정말 없어. 맛이 정말 없어요. 맛이 없는데 비싸요, 비싸. 그리고 정말 인생을 다 속에서, 너는 이런 것을 음식이라고 돈 주고 이렇게 비싼 음식을 돈 주고 사 먹니? 이 말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제가 누구의 또 영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영적 의사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쓱 주님께서 이제 임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쓱 누르고는 또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나왔네. 나와서 무슨 찻집에 들어갔네. 또 찻집에 들어갔는데 뭐 찻집에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와글와글 왜 그런 데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막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별로 저는 막 이런 것을 막 차 같은 거를 안 좋아하니까 먹을 만한 것을 이렇게 시켜갖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이 그것도 자리가 없었고 한쪽 그냥 구석탱이 쪼그리가 앉아갖고 거기서 그걸 먹을 거라고. 야, 속으로 또, 야, 너는 꼭 있는 데서 먹어야 되겠니? 아유, 저기 가면 널널하고 정말로 값싼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하고, 메뉴 펼는 게 비싸. 얼마나 비싸니 몰라.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뭐, 딸의 영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 어떻게, 그 어렸을 때 엄마가 해보지 못한 그 아픔과 그 상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왔으니, 딸에게 그냥, 인상은 힘들어. 그냥, 이 속에서는 그러지만 겉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먹었는데, 먹고 가격을 보니 너무 비싸요. 정말 비싸. 정말 이야, 이건 사랑 실천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인생 네컷인가 무엇인가 그걸 또 찍자 그러네. 인생 네컷을 딱 찍으러 들어갔더니 이야, 그 희한한 것들을 많이 뭐 가면 토끼 뭐 이런 것들을 막 놓고 거기다 놓고 이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유혹하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찍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왔네요. 나왔는데, 야, 그렇게 좁은 길인데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렇게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 안에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정욕적인 모든 것이 담겨 있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외적으로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것을 갖고는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네, 오늘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이냐. 외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보기에 뭐 넓은 길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그 말씀을 기이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 그게 무엇이 있는가를 그 길에 무엇이 있나 이런 정말 것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래서 가는 길이 많이 험하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이나 절제만이 전부 좁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즐기러 가는 그 길에 즐기러 가는 그 길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봐야 알겠지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주님께서 오늘 욥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욥의 그 고난과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의 처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는 그에게 축복이 크게 있었는데 그것을 잠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기 위해서 사단에게 허락하시다 정말 고난이 따르고 그 위에 그 시험이 끝난 후에는 정말 더 크게 성숙해서 그렇게 큰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이 사람은 오늘 그 욥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정말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그렇게 욥기에 그렇게 나올 정도로 그는 정말 시험을 받으면서도 계속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과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알고 더욱 큰 성숙과 이 영적인 성숙. 그래서 40장에는 그렇게 말을 하죠. 42장에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크게 성숙한 믿음을 이루고 아주 어마어마한 또 부자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가 가는 길이 정말 그가 가는 길에 무엇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막 그랬고 요즘 시대에 그 주식을 막 투자를 해서 뭐 그것으로 막 이렇게 돈을 막 벌려고 하고 뭐 비트코인 뭐 펀드 이런 거를 다 친구들은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 우리 애들한테 그걸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투기 목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명백히 말씀하셨다. 에레미야서에도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셨고 절대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너네들 하지 말라 해서 그냥 한 푼 벌면 지네들은 따박따박 모아서 친구들 다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막 대출받고 막 할 동안 얘네들은 그래도 다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대에도 이 카드 빚이나 이런 것을 안 이루고 이렇게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그 길에 무엇이 있나를 봐야 돼요. 무엇이. 그 길에 정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만이 이 험난한 시대에도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정말 그래서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아브라함 성경에 어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 그리고 성경을 깊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외우셔야 되고, 성경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냐. 막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집 한 칸을 짓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였고, 정말 그 족속의 그 족장이었어도 그는 자기 땅이 죽을 때 자기 마누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묻히는 그 막벨라 굴, 에브론에게 산 상수리 나무 막벨라 굴 헤브론 그 밥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가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갖고 가는 데마다 예배드리고 재단을 쌓고 그랬지. 그렇게 돈이 많은 거부라고 해서 그것을 막 그냥 불려서 막 좋고 띵까 막 세상은 요지게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돈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정말 세상 것을 딱 등한시하고 정말 그건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 그 집 하나도 없이 장막에서 살았을까? 죽을 때까지. 욥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 욥기서 말씀처럼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고 그의 입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에 8장 31절, 3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 것에 막 묶여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진리 안에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주님의 말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주님 그 길에 무엇이 있나를 보고 가야 돼요. 거기가 아무리 좁은 길이고 그럴지라도 그게 사람이 나의 영적 유익이 없는 곳이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유익이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임무죠. 그래서 가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한 절에도 외워서 놓고 주님으로 계속 크로스웨어라고 예전에 신학교 하면 머리에 뚜껑을 열어서 우리의 옛날 것을 싹 버려버리고 주님으로 넣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계속 마음에 채워놓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영적 교제를 게을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그 길에 무엇이 있나를 잘 확인해보고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